신명기 32장 이 모세의 노래에서 어제 우리 아침에 살펴보았듯이 1절에서 14절까지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연단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는가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서 끝없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갖가지 비로 말미암아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기르시고 그들에게 열매 맺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고,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반석의 하나님으로서 항상 요동치 않는 이스라엘의 보호자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15절부터는 그들의 죄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은혜가 부족한 것도 아니요, 그들에게 서운한 것도 아니요, 모든 것을 다 주었건만 이스라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그들이 먹고 살찌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신을 쫓아가는 이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낱낱이 15절부터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런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셨는데 그러한데 여수룬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수룬이란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사랑받은 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아니면은 옳은 자, 의로운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이 여수룬이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의 애칭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주 사랑스럽게, 가장 사랑스럽게 부르는 이 애칭이 여수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의로운 자가 된 이스라엘, 이런 의미.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여수루나 하는, 그러한데 여수루나 하는 이런 표현은 하나님께서 약간, 이 모세가 약간 풍자적으로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모든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음에도 너희가 이렇게 범죄할 수 있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런 큰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저버린 배은망덕한 인간이라면 그럴 수 없는데, 심지어는 짐승마저도 자기에게 구유의 먹이를 주고 음식을 주면은 그걸 어떻게 보면은 주인을 알아보는데, 짐승도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사랑을 받고도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하는 의미에서 여기서 이 풍자적으로 여수루나 이렇게 부릅니다. 가장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케 받아 의롭게 된 여수루나,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하며 이렇게 오늘 불렀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보면 14절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하게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의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제가 전번에도 한번 설명했지만 이 살쪘을 때 조심해야 돼요. 뭐 육신의 살이 아니라 우리가 먹어서 풍족하게 되고 여유가 있고 은혜를 충만히 받고 능력이 나타나고 이 잘 될 때 은근히 우리 속에 다가오는 이 마음이 뭔가 하면, 또 사단이 은근히 우리 속에 갖다 뿌리는 이 가라지 씨앗이 뭔가 하면, 이건 네가 하지 않았느냐, 네가 하지 않았느냐. 성경에 보면 하와가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보면은 그들이 모든 것 갖추고 평안하고 잘 되니까 은근히 뭔가 하면은 네가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사단이 갖다가 말로서 어떻습니까? 가라지를 뿌리니까 은근히 그 속에, 하와 속에 그 씨앗이, 교만의 씨앗이 자라니까 결국에는 죄의 삭시, 결국에는 사망을 이루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 이스라엘 이것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일대 초대왕이 누굽니까? 사울왕 아닙니까? 사울왕도 똑같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고 어느 정도 나라의 안정을 찾고 전쟁에서 몇 번 승리하고 나니까 이것이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질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모든 것을 다 평정한 이후에 보면은 범죄하는 것을 보면은 그가 전쟁할 때 범죄한 것 아니에요.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어려울 때 그렇게 된 것 아닙니다. 그가 어려울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모든 것 다 이루고 나니까 이런 일들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 보십시오. 120도가 넘는 이런 큰 어떤 나라를 다스리고 많은 정복 전쟁을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고 나니까 그가 왕궁에 있으면서 그 속에 들어온 마음이 이 큰 나라를 보면서 이 큰 나라를 내 손으로 이룬 것이 아니냐, 이런 마음이 들어오니까 결국에는 그도 쫓겨나서 7년 동안 이런 어려움 당하는 이 모습들. 아무튼 오늘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도 이스라엘은 물론 많이 범죄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범죄했던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갔고, 오늘 여기에 나타난 이 사람들은 2세대들입니다. 2세대. 제2세대와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중심으로 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들이 살찌고 먹고 살만하니까 사단이 뿌려놓은 이 어떤 가라지에 결국에는 넘어지는 이 모습들. 저와 여러분 항상 교회도 그러고 여러분 개인의 삶도 그러고 사업을 하는 비즈니스 세계도 그러고 항상 잘 나갈 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너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경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어떤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도 백성이 아닌 자를 가지고 백성이 되게 하고 너희에게 질투를 일으키게 하리라. 자, 로마서 10장 19절과 아니면은 로마서 11장 11절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들어서 본문을 다시 해석합니다. 자,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은 복음을 거절한 이 유대인들, 이 복음을 거절한 유대인들보다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을 먼저 어떻게 보면은 구원하고 이방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스라엘도 구원하게 하겠다는 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이런 어떤 숨어있는 비밀을 이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전에는 이방인들, 하나님은 모르는 이 사람들을 먼저 백성이 아닌 자를 백성 삼아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겠다. 사도 바울이 보면 이 모세의 노래 이 내용을 어떻게 보면 오늘 21절의 말씀을 구속자 속으로 해석한 겁니다. 참으로 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 하나님 범죄하고 하나님 부르면 그걸 끝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백성 아닌 자를 구원하려는, 어떻게 복음이 이방으로 뻗어나가게 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의 시기가 일어나게 한다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스라엘이 회개하게 하고, 지금 이 상태에서는 어떤가 하면 그들이 회개하지 않아. 너무 마음이 완악해져 있기 때문에. 때로는 너무 마음이 완악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그것을 깨기 위해서 충격요법을 한 번씩 사용합니다. 충격요법.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 시기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 시기가 일어나게 해서 이스라엘 시기가 일어나게 해서 결국엔 자기 스스로가 깨어지게 하는, 그래서 그 깨어진 빈틈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복음이 들어가고 회개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습들을 오늘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쭉 살펴보면 또 31절에 보면 또 참 이 모세의 노래 가운데 참 놀라운 몇 가지 또 비밀들이 있어요. 31절에 보면 대적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이 못하니 대적도 스스로 판단하도다. 대적의 반석. 저 보면 하나님께서 인생 막대기로 칩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루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22절부터 쭉 소개되고 있어요.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그들이 주림으로 발휘하며, 첫째는 뭔가 하면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렸을 때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다루는 그들을
이 방식이 24절의 사전 그들이 줄임으로 처음에는 그들이 배고픔, 요즘 말로 하면 가난한 어려움, 우리의 생활고에 시달리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게 처음부터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하잖아요. 처음에는 이 뭡니까? 이스라엘 채찍을 가는 것도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가르칠 때도 그러잖아요. 채찍을 갈 때도 처음부터 막 강하게 하지 않잖아요. 처음에는 말로 합니다. 야, 그러지 마라. 말로 해요. 말로 했는데도 안 들으면은 이제는 그때부터는 막 고함이 치죠. 막 이제 열불을 토합니다. 고함을 치고 막 이렇게 막 하는데도 안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매를 대서도 안 되면은 점점 강도가 높아지듯이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을 그 하나님께 다루시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바로 말 안 듣는다고 그냥 막 적에 망하게 한다든지 막 칼을 댄다든지 이렇게 안 해요. 처음에 보면은 이제 그들이 줄임으로 발휘하며 배고픔과 어려움과 기근과 환난, 생활에 어려움을 주는데도 이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 점점 보면은 티끌에 뭡니까? 덜짐승이 와서 그들을 괴롭힌다. 이 말은 자꾸 이유도 없이 점점 나에게서 뭐가 뜯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돈을 벌어놓으면 이게 누가 와서 뜯어가고 저기 와서 빌려가가지고는 안 갚고 이러면서 덜짐승이 와서 점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점점. 여러분 혹시 주위에 이런 일 없습니까? 뭔가 왜 나만 뭐가 좀 될 것 같으면 주위에 와서 뜯어가는 이런 덜짐승은 없습니까? 아니면 뭔가 좀 해놓으면 돈 좀 모아놓으면 뭐가 뻥 사고 나고 돈이 확 이렇게 빠져나오고 뭔가 해놓으면 쑥 사라지고 이런 일 없어요? 될 것 같은데 될 듯 하면서 뭔가 잘 안 되는 경우. 지금 오늘 보면 이스라엘을 그렇게 다루는 거예요. 가난과 기근으로 안 되니까 이렇게 조금씩 뭡니까? 덜짐승이 와서 그들을 가져가게 하고, 그리고 보면은 갖가지 질병이 나옵니다. 질병, 여러 가지 질병을 통하여 그들의 어려움 당하게 되고, 또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그것이 안 되니까 어떤가 하면은 나중에 가서는 칼이 그들을 치는 거예요. 칼이 와갖고 그들을 치고, 활이 와가지고 그들을 치고, 그리고는 결국에는 그 백성들을 그 땅에서 뽑아내는, 그 땅에서는 도저히 이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믿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그래도 우리 집이고 그래도 우리 기업이다는 마지막 땅을 의지하고 있네요. 자기가 마지막 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얼마든지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보다는 갈대아 우르 지역, 그 지역이 훨씬 비옥하고 농사짓기 좋고 훨씬 좋은 지역입니다. 큰 강을 끼고 있잖아요.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사이에 위치한 엄청난 어떻게 비옥한 땅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지 않은 이유는 그곳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 결국은 아무리 없어서도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그것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어떤 게 했는가 하면 거기서 뽑아서 아예 다른 지역으로 이민각에서 새롭게 시작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이 본토 친척 그 뭡니까? 가나안 땅에서는 처음에는 몇 마디 해갖고 안 되니까 결국에는 그들을 뽑아냅니다. 거기서 완전히 그것을 뽑아내서 그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완전히 뽑아내서. 우리가 보면은 그런 경우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보면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것도 있지만은 교회를 옮기는 경우 있잖아요. 교회를 옮기는 거. 그래서 교회를 옮기는 거 이건 무조건 나쁘게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안 되니까 웬만하면 안 옮기고 교회에서 거기서 이겨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옮길 때가 있어요. 뽑아서 옮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떤가 하면 그게 순종하는 것도 그거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도저히 마지막까지 자기의 대부분 어떤 경우는 그런 줄 압니까? 이 교회를 내가 세웠는데 마지막까지 그것을 자기가 세웠다는, 아니면 자기의 터줏대감, 아니면 자기를 내려놓지 않아, 자기 의가 안 깨져.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가 하면 옮깁니다. 왜냐하면 옮기면은 그곳은 내가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거든. 이방인처럼 새롭게 시작하는 거든. 그럴 때야 자기가 자기 실체를 알고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하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자기가 그걸 세웠다고 뭐 그 교회 했다고 하면서 자기 그걸 내려놓질 않아. 이럴 때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가 하면 그걸 옮깁니다.
그런 사람들이 옮기지 않고 거기서 버틸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그 사람 한 사람 고치기 위해서 거기 자체를 아예 터 자체를 흩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 이런 것 무조건 우리가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교회 옮기면 무조건 잘못됐다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뽑아서 옮기는, 이스라엘도 보십시오. 여기서 아예 그 땅 자체에서 뽑아서 옮겨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뽑히고 나니까 이방에 막 자기가 언어가 통하지 않고 자기가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는 완전히 새로운 땅 바벨론에 가니까,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요즘 말로 하면 새롭게 믿음을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제대로 커가는 이 모습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보면 31절에 보면 쭉 그것을 이야기하고 나서, 그리고 어떤가 하면은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어려움이 많은데 이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줄 압니까? 대적을 통해서, 여기서 보면 대적이란 말은 바벨론과 아수르를 이야기합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고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이.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 아수르와 바벨론,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시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는데, 이 아수르와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강성하니까 어떤가 하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이들이 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수르와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네. 그 내용이 쭉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수르와 이 바벨론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야, 이것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도 이스라엘도 점령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크다 하며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는, 신이 되려고 하는 이런 이방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그 뒤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대로 똑같이 갑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느부갓네살 왕이라든지 그 뒤에 다니엘서에 보면 다리오 왕, 이런 왕들이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이루고 나니까 그 왕으로서, 대왕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걸로서 만족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스스로가 신이라 그러면서 자기의 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라 그러면서 자기 자신, 내가 신이다 이렇게는 말을 못하니까 자기를 대신해서 신상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에게 그 신에게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신이, 금신상이 바로 나다 하는 것, 나의 다른 모습이다 하는 것, 쉽게 말하면 아바타라고 보이죠. 그렇죠? 나 대신에 세워놓고 그걸 절하게 하는, 그걸 전부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는 이 모습, 오늘 모세가 예언한 대로 대적들이 전부 하나님과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대적하는 이 모습들, 이것은 그때뿐만이 아닙니다. 로마 시대도 똑같아요. 로마 시대 황제가 되고 나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신이라 그러는, 황제가 스스로 신이라 그러는 이런 모습들. 지금 이 모습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이 모습이 어떤가 하면 우리 사람의 모습이에요. 지금도 보면은, 교회에서도 보면은 그래요. 교회에서 보면은 자기가 교회를 세웠다고, 아니면은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아니면 교회 모든 사람이 존경하면은 은근히 자기가 신이 돼. 말로는 내가 신이다 말하지 않지만은 이 시대 한번 봐요. 목사들도 자기가 신이 된 사람 많습니다. 자기 말 안 들으면 저주받는다 그러고, 자기식으로 그냥 멋대로 이렇게 하면서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하는, 그 말로는 표현 이렇게 뭐 내가 신이다, 신상 만들어 놓고 절해라 이런 말 안 하지만은 그 속에는 느부갓네살 왕이나 어떻게 보면은 로마의 황제가 했던 짓을 똑같이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더 조심해야 돼. 이 특별히 뭡니까? 예언을 한다든지 병을 고치면서 몇 사람 낫고 예언이 몇 개 맞고 사람들이 막 굽신굽신하면은 아나무인격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회자 중에서도 아나무인격인 사람이 많아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본문적으로 표현한다면 신이라는 거예요. 신. 자기가 신인 사람. 제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 주위에도. 그뿐만 아닙니다. 목사만 그런 것 아니에요. 교회에서 장로들도 보십시오. 아니면 교회에서 앞선 사람들 보십시오. 자기가 신이 된 사람이 있어요. 신인 사람. 또 경제적으로 좀 돈 좀 벌고 나면은, 아니면 뭔가 성공하고 나면은 자기가 신인 사람이 있어.
여러분이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야기, 그러면서 오늘 31절에 말하는 거예요. 대적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못하니 대적도 스스로 판단한다. 뭔 말인가? 대적의 반석과 우리의 반석, 대적도 자기가 의지하는, 대적의 반석이란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대적들이 의지하는, 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멸망시킨 이런 대적들, 바벨론과 아수르가 의지하는, 그들이 의지하는 게 뭡니까? 대적의 반석은 그들이 의지하고 그들이 믿는 것은 첫째는 물질이요, 두 번째는 재산이요, 세 번째는 권력이요, 아니면 우상이라든지 이런 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 지금 여러분이 세상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자기의 어떤 경험이나 자기의 어떤 그런 걸 더 의지하고 있다면 이게 바로 대적의 반석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반석, 우리의 반석은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반석돼야지 다른 것이 반석되면 다른 반석은 결국에는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다 무너져요. 믿는 것 지금 봤을 때는 그것이 강한 것 같지만은 여러분 물질도 다 무너져. 그거 보십시오. 역사적으로 봐도 바벨론이 의지하던 그 힘, 그것도 결국에는 더 큰 힘이 오니까 결국에는 무너지잖아요. 그리스가 오고 알렉산더 대왕 그리스가 오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더 큰 힘이 오니까 결국엔 다 무너지는, 세상의 반석은 다 이런 거에 다 결국은. 그러나 우리의 반석, 참된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반석되지 않은 것은 다 무너진다는 사실. 여러분 지금 어떤 반석을 의지하고 지금 집을 짓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터가 지금 어떤 반석 위에 지금 집을 짓고 있습니까? 하나님 되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돼야 돼.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정말 우리 입에 항상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넘쳐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근히 이렇게 곁길로 빠질 수 있어요. 오늘 이 바벨론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하나님의 막대기로만 사용돼야 하던데 자기들이 그런 걸 점령하고 나니까 은근히 자기들이 신이 되어버린,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이룬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고 버림받는 거예요. 쓰임받고 버림받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바벨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아수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시대 성도들 가운데서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참 귀하게 쓰임받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해놓고 하나님 앞에 참 귀하게 쓰임받고 나서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내 마음에 들어온 교만 때문에 사단이 뿌린 이 가라지를 정리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버림받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렇게 되어서는 안 돼요. 실질적으로 보면 교회에 그런 사람 참 많습니다. 특별히 개척 멤버들 조심해야 돼요. 개척 멤버들 많은 교회들 한번 봐요. 개척해놓고 결국에 보면은 그곳을 떠나 교회가 잘 될 때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가?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옮기겠습니까? 왜 옮기겠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너를 그곳에 두게 되면 네 마음이 상하고 네가 이 교회에 세웠다는 교만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옮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개척하신 분들, 교회를 세운 사람일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지 않으면 나중에 교회가 커지면 은근히 나도 모르게 이 교회를 내가 세운 것 아닌가, 내 젊음을 바쳐 세운 것 아닌가, 내 모든 것을 바쳐 세우는 것, 이런 마음 들어가는 순간 그 수많은 시간들 헌신해서 한 것이 물거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보면은 개척 멤버들을 옮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안 봐요? 많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개척 1호가 열심히 잘하고 있어. 요즘에 보니까 아주 잘해. 아예 뭐 교회에 있는지 없는지 뭐 안 나타날 정도로, 그렇다고 일을 안 하느냐, 아주 중직을 하면서도 아무도 저 사람이 그렇게 뭐, 심지어는 우리 교회 참 감사한 것은 안수 집사님 두 분이 계신데 아마 우리 교인들의 3분의 2는 저분이 안수 집사인지 아닌지도 모를 거예요. 그만큼 드러나지 않게 일을 안 하느냐? 아니에요. 정말 일을 열심히 하고 어떻게 보면은 제일 낮은 자의 허드렛 일은 다 하고 있어요. 남들이 몰라. 안수 집사인지 아닌지도 몰라. 제대로 하고 있어요. 제대로 하고 있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보시오. 우리의 반석, 저들의 반석. 나는 우리의 반석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 반석 위에
믿음의 터가 잘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구절만 더 보면 47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쭉 모세가 지금 모세의 노래를 지어서 쭉 이야기한 이것이,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생명이니. 여러분, 이 신앙, 하나님의 말씀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에요.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은 곧 생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 여러분, 이 신앙은 생명이에요. 우리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이 생명입니다. 그냥 옵션이 아니에요. 이 시대 보면 너무나 신앙을 하나의 그냥 교양 정도로, 내 여러 가지 생활 중에 우리 그러잖아요. TV도 보고 인터넷도 하고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사람도 만나고 돈도 벌고 무슨 또 드라이브도 즐기고 아니면 여행도 가고 피크닉도 가고 뭐 여러 가지 우리 삶의 여러 가지 활동 중에 교회 가는 것도 하나로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양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내 삶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곧 생명입니다. 신앙은 곧 생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전부예요. 전부. 우리 삶에서 생명은 전부입니다. 천하를 준다 할지라도 내 생명을 잃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신앙은 전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의 그냥 한 파트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곧 생명이다 하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생명으로 생각해야지. 오늘 이 모세가 증거한 이것 선택하면 제발 너희가 이렇게 될 텐데 너희들 범죄하지 마라. 너희 미래를 보여주는데도 왜 그 망하는 길로 가려고 하느냐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가지 말라는,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이런 강력한 메시지로 미래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예언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을 쫓아가. 참, 이게 사람이, 이게 사람. 이것은 생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예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전부. 돈 버는 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이게 전부입니다. 이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이렇게 살게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우리 세상에 사는 문제 하나님께 책임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버렸어. 먹고 사는 게 우선이요, 신앙은 나중되기 때문에 인생이 버겁고 힘든 겁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제대로 섬기면은, 여러분, 전쟁 걱정 안 해도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어. 그들이 전쟁 안 해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그들이 땀 흘리고 그렇게 안 해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양식이 풍성하게 채워주는 줄 믿습니다. 거꾸로 되기 때문에 힘드는 거예요. 나는 우리 식구들이 이 어떻게 보면은 신앙의 목숨 거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전부라고 생각해서 사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막 명예 안 쫓아가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발을 사슴처럼 높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는 일마다 복되게 될 줄 믿어요. 여러분 건강, 여러분 책임집니다. 하나님이 책임져요. 아무튼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생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우리 기도할 때도 좀 전심을 바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